자, 그러면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판관기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교를 했는가 세 가지 원인을 여러분이 보신 거고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배교의 주기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합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배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카나안인들과 히린들과 아모린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자, 배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주로 이방 민족들에게 넘기시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넘기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 이름이 좀 어렵죠? 손에 8년 동안 파셨어요. 거기 재판왕이 3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재판관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이제 온니엘이에요.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자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재판관이었고요. 지파로 보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좀 의미심장하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판관이 유다 지파에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 재판관기 1장 13절에 의하면 이 온니엘은 칼렙의 사위입니다. 칼렙의 사위. 칼렙은 어떤 인물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 두 명의 위대한 정탐꾼 아니겠어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왔을 때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 칼렙의 사위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아마도 온니엘은 자기의 장인 어른인 칼렙으로부터 그 믿음과 용기를 배웠을 것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였던 칼렙을 따라서 온니엘도 그 본을 따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첫 번째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칼렙 밑에서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배우고 그런 준비가 딱 갖춰진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죠. 자, 그 준비된 자에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온니엘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배교합니다. 거기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그들을 넘기시게 됩니다. 당시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13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15절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더라 그랬어요. 자,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해낼 구원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에웃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로 유명한 재판관입니다.
왼손을 잘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이 왼손잡이 에웃을 좀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왼손잡이? 아마도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이 에웃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히려 양손잡이였음을 알게 돼요. 양손잡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의 교재에도 잘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에웃이 단검을 휘두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또 재판관기 20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왼손잡이가 나오는데, 이들의 실력이요 대단합니다. 명사수예요, 명사수. 재판관기 20장 15절 보시면,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이 계수되었으니 기브아의 거민들 즉 700명으로 계수되어 뽑힌 자들을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더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잘 보세요.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베냐민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40만 명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전사더라 그랬어요. 자, 700명의 왼손잡이인데 이들은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을 만큼 대단한 명사수들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왼손도 오른손도 잘 쓰는 양손잡이였던 것이죠. 지금 이들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에는 이런 왼손잡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 왼손에 많이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이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손잡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왼손을 능수능란하게 잘 썼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에웃에게는요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절과 16절에서 다시 3장이죠. 3장 15절과 16절 돌아보시게 되면 에글론 왕에게 에웃이 선물을 바치는 사절단으로 보내지죠. 그때 이 왼손잡이는요 에글론 왕의 신하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이점으로 이것이 작용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사신이 오잖아요. 특히 적국에서 보낸 사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신이 왕을 아련하기 전에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수색하죠.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그 칼을 보통 어디에 쓸 거 생각할까요? 왼쪽에, 빼기 딱 쉽게. 그래서 왼쪽만 아마 이들은 수색했을 것이에요. 근데 에웃은 오른손에 칼을 차고 쓰는 것이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점으로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방심한 탓에 이 에웃은 안전하게 이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따르면 19절 보시면요,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소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그랬어요. 자, 은밀한 용건이 있다는 말로 속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들 둘만이 남았을 때 이 에웃은 오른쪽 다리 옷 속에 미리 감추어 놓았던 단검을 빼서 이제 이 왕을 암살하게 됩니다. 17절에 따르면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자였어요. 또 자신을 적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글론이 얼마나 이 살이 쪘냐면 21절을 보세요.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에웃은 에글론을 칼로 찌를 때 20절에서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다고 하면서 찔렀어요. 그리고 찔렀을 때 그의 배에서 더러운 오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칼이죠. 양날이 선 예리한 칼입니다. 또한 에웃처럼 우리에게도 어때요?
죄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죠.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전파할 때 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의 칼로 찔러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예리하고 아주 깊숙하게. 찌를 때 머뭇거리나든지 아니면 찌르다 말든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찌르려면 확실하게 찔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죄인들에게 혹은 어떤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확실하게 그 회중의 가슴으로 찔러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나와요? 오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들을 회개하든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뭔가 가타부타 결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 칼을 뽑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웃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이 설교라고 했을 때의 그 영어가 sermon이에요. 찌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찌르다. 설교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회중을 제대로 찔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글론왕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부하들은 자기들 왕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한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에웃은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요. 바로 에웃을 통해서 1만 명의 모압인들이 죽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들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힘이 왕성하고 모두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판관 샴갈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떤 배교가 있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마도 에웃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번째 재판관 샴갈이란 이름의 뜻은 나그네예요. 어떤 지파 출신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샴갈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31절 한 구절이에요. 에웃 후에 아나세 아들 샴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판관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자, 여기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대적은 필리스티아인들입니다. 나중에 삼손 때가 되면 더 이제 가장 큰 적으로 등장이 되고 사울 왕 또 다윗 왕 때까지 이어져요. 다윗 왕 때 가서야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완전히 제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에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600명을 지금 소몰이 막대기로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 소몰이 막대기는 두께가 5에서 7cm 정도 두께입니다. 길이가 2.5m. 길고 단단한 막대기예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었겠죠? 이러한 무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웃의 단검을 방금 받고 또 소몰이 막대기를 받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잘 보시면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막대기가 나오죠. 자, 단검, 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고, 자, 막대기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타부타 결정을 봐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고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무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과연 성경에 어떤 무기들이 나오는 것인가? 자, 그러한 무기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두 개의 무기를 봤어요. 에웃의 단검과 소머리 막대. 중요한 거는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